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이렇게 마지막 당부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행실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 이런 교회의 모임, 이런 교회의 사역의 경험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에 교회가 다음 교회에게 어떤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다음 교회에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전서 말씀 오전에 정말 조금밖에 못 살펴봤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통독을 하실 때 이렇게 속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고집어 가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지금 잠언 읽고 계시는데 뭐 보니까 거의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이번 주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이 꿈에 그린 교회, 정말 그런 교회 우리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그리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1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인사말 있고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청결한 양심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지금 교회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양심이 참 이 행실이 선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이런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야 돼요. 이거를 아예 밑바탕부터 이렇게 딱 다져나가야 돼요. 단순히 선함이 있는 척 해서 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선함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다 이렇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바울이 또 얘기를 하면서 선한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디모데 너는 조상적부터 그렇게 하나님 섬겨왔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쭉 얘기 보니까 여기 8절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좀 달라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그래도 인생 말년에 썼지만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이 디모데 후서를 썼냐 하면은 바울 자신이 머지않아 처형될 거를 예상했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처형당하겠는데 이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이제 느끼고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쓰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평생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아니, 평생에 주의 일 그렇게 잘하고 했으면은 마지막에 뭐 좀 제자들도 막 박수 쳐주고 정말 바울 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외로웠어요. 그래서 처형될 것이 멀지 않았다는 걸 예상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 때 자기 인생의 말년에 남는 게 고난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힘든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선한 열매 많이 맺은 바울 사도, 그렇게 교회 많이 세운 바울 사도, 제자 많이 세운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는 이제 교회 지도자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아에 어느 교회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추정컨대 한 5만 명이 적어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정말 초대형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를 버립니다. 아, 바울 사도 에베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갑자기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교회 지도자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오는 건 교회 덕이 안 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 못 오게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왜냐? 아니 바울 사도 감옥에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지금. 저런 바울 사도가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다 이단 집단 정말 이상한 집단으로 오히려 놀림을 받고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쩔 수 없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오면은 괜히 엮이니까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고난받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뭐가 피해가 생기면 얼마나 생긴다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첫성, 그 마게도냐의 첫성 뭐 빌립보라든지 뭐 여기저기 소아시아의 그 7교회도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나 뭐 여기저기 교회 다 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오면 안 된대 하고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이상하게 오해와 누명을 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중에 그 한국교회사 유명한 장로님인데 고 백남준 장로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아끼고 그거는 저기 아니고 백남준 장로님이라 계신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사당동에 총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당동 그 사당 5동 산 31번지에 총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땅이 18,000평이에요. 18,000평을 1965년도에 백남준 장로님이 18,000평 땅을 그 당시 돈으로 약 3,600만 원일 것 같아요. 그 시세가. 그 당시 시세가 땅 18,000평을 3,600만 원 정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때 한 달 월급이 그때 얼마냐면 한 달 월급이 1965년도에 한 달 월급이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3,600억이면 3,6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60억 정도 샀다고 보시면 돼. 하여튼 그쯤 산 건데 근데 지금 그 땅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그 땅 시세를 알아보니까 만약에 땅을 판다 그러면 뭐 지하철역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조 한 2천억 되더라고요. 그 18,000평을 만약에 팔면은 1조 2천억 정도 되는 땅의 가치예요. 근데 어쨌든 뭐 땅 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데 근데 그 땅을 그 1965년도에 그 땅을 사서 그때 강남의 음마아파트도 안 지어질 때야. 그 강남의 음마아파트는 1979년도에 그때나 지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안 사셨네. 여기 다들 그때 아파트 안 샀어요? 안 샀구나. 근데 그때 음마아파트가 그 분양할 때 얼마냐면은 2,7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그게 음마아파트가 분양가가 나중에 14년 뒤에나 1979년도에 2,700만 원에 분양했고 그때 1965년도에 3,600만 원에 그 18,000명 부지를 살 때 그때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가 그때 몇 개 없었어. 몇 개 없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얼마냐면 43만 원 이랬어요. 근데 그때 3,600만 원 엄청난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근데 그 백남준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부산에서 공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세 많은 노모를 공장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해. 집이 없어. 자기 집 없이
그냥 그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이 장로님하고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하고 가족이 거기서 지내면서 그 돈 모으고 돈 번 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예, 서울에 땅 사서 그때 그냥 산이 야산이었지 뭐. 땅 사서 그거를 헌금했어요. 땅을 18,000명을 그냥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지었는데 그게 사당동 총신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었으면 대단한 장로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짓고 난 뒤에 교회를 신학교를 땅을 사서 이게 헌금하신 분이니까 그 장로님을 이제 그 신학교 이사장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시켰어요. 그 할만해 안 해요? 이사장도 하고 그냥 이사로 하고 이렇게 20년 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운영에 이 백난준 장로님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볼 땐 백난준 장로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저 땅 사서 헌금한 저 장로님 때문에 학교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야, 학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의견 나오면은 뭐 맞고 이래가지고 학교가 발전이 안 된대. 이래가지고 오해를 사다가 불명예스럽게 이사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안 좋은 소리는 다 듣고 마지막에 쓸쓸히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사람도 안 와. 쓸쓸하게 소천해. 이렇게 됐거든.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지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대단하시고 왜 살아계실 때 안 하냐고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해. 아니 사람이 꼭 보면요, 사람이 연세 많고 나이가 있으면은 그때 존대해드리고 해야지. 그때는 안 하고 욕이나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영웅시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도 노년에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서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아니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대. 아무도 안 돌봐줘. 근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16절 1장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자기 집에 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격려해주고,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매여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바울 사도 찾아와서 만나주고 한 거예요. 참 겨우 소수 몇 명이 바울 사도 돌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대다수는 뭐예요? 바울 사도 엮이면 안 된대. 욕을 해, 욕을 뒤에서.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느낀 게 하나 있어. 바울 사도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선한 행실로 평생에 교회 섬겼죠. 근데 마지막에 고난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섬겼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좋은 열매 많이 맺었으면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참 존귀함도 받고 인정도 받고 얼마나 참 좋은 생활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런 여생을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 1장의 고백은 그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목회는 고난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고난이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고난이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생활에 마지막에 고난만 남아있다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네. 아, 장로님 최고. 아니, 예? 아, 너무, 마칠 때 고난으로 마치면 너무 그런가? 에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고난으로 마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머지않아 처형될 것을 예상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 어차피 목회의 마지막이 고난일 수 있다. 그래도 너는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멘 할 사람 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정도나 돼야 아멘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이제 진짜. 아이, 권사님 참 장로님 모르네. 몰라요. 정말 얼마나 이게 믿음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1장만 봐도 묵상할 거 엄청 많아요. 야, 인생을 정말 교회 사랑하고 인생 살아본 사람의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 바울사도 같이 인생 살아봤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옥도 가고 해봤냐고. 근데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마지막에 외로움만 남아도 그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아니, 무슨 좋은 거 추천해 주는 거야. 내가 엄청 재밌는 영화 한 편 봤는데 너 그거 영화 꼭 봐봐, 이렇게 추천하듯이 디모데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봐, 끝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끝내준대. 얼마나 이게 좋은지.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끝이 정말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꽃길만 걷지, 꽃길만. 근데 보니까 인생이 다 그냥 그런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꽃길을 걷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고난만 있지 않을까? 아니요.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꽃길만 걷는 자는 개똥밭에 부를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아멘을 해봐야 돼,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다 말씀 잘 아시네. 근데 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1장만 봐도 이게 보통 얘기, 여러분, 이런 메시지 그냥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인생 갈아 넣었어요. 이거 여기 다 녹아 들어간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그렇게 나와 함께 고난 받자고, 여기 8절 끝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에 같이 고난 받자고 얘기합니까? 여기 2장, 그렇죠. 2장 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얼마나 이게 엄청 좋은 것처럼 이걸 자꾸 얘기한다니까. 지금 바울사도가 자기가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걸 직감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다음 교회를 너가 이끌 것인데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게 진짜야. 이 진짜 좋은 건데, 이걸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돼. 너 이 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보통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순교 직전인데 허튼 말 쓰겠습니까? 진짜 막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편지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은 그 고난의 신비를 지금 알고 지금 쓴 거예요. 이게 목회의 엑기스야. 근데 디모데후서 2장에다 이렇게 쓰세요. 교회 성장 비법. 교회 성장 비법이, 여러분, 우리 선한능력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사도가 이렇게 전수합니다. 좋은 병사처럼 고난 같이 받자. 이게 성장 비법이래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듯이 우리도 경기하는 자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그것이 마땅하듯이 또 농부의 그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걸 이제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이 교회 성장의 비법을 3가지, 군사와 선수와 농부를 빗대면서 3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고난받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성장 비법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잘 명심해야 돼.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직접 적으면 더 좋아. 아니면 노트에다 적든지.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는 앞에는 이제 성장 얘기한 거예요. 성장. 앞에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앞쪽에는 이제 성장 얘기하고 그 비법이 이제 군사 선수 농부로 빗대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2장 후반부 14절부터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대. 자, 그게 뭡니까? 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15절.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된대요. 이 교회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된대. 자, 그 다음에 또 그 토대가 될 때 19절 보니까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어서 든든히 선대요. 자,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 교회에 진짜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깨끗하게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 순결함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 전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거 아시죠? 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쓴다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대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기초가 진리와 순결함이에요. 거룩성이죠. 거룩성.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거는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진리와 순결함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려도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해갖고 무슨 의미냐 이거야. 교회가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고 이 거룩함과 순결함 위에 든든히 서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꼭 적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 그래서 3장부터는 이런 미래가 오니까 대비를 해야 된대. 고통하는 미래가 옵니다.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미래, 그런 세대가 자꾸 된다 이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되고 거룩하지 아니한 세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세대가 되는 걸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거슬러야지. 뭐 어떻게? 거룩하면 우리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거룩하지 않다고 우리도 뭐 적당히 봐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대를 거슬러야 돼.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시대가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대비를 자꾸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감사를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미래를 대비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미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의로 교육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래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됩니까? 마지막 당부인데 마지막 끝까지 감당하래요. 끝까지 감당해요. 힘들어도 이 고난인데 뭐 어떡합니까? 감당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는 게 이게 진짜 귀한 거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운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상을,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감당하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 너는 속히 내게 와라. 왜 그러죠? 너무 외로워. 너무 참 마지막에 몸도 아프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아십니까? 모르지 뭐. 안 늙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라. 노년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본인이 겪어봐야 그때서 아 그랬구나 이러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늙어봤어야 알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쭉 보니까 14절에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아마 이 구리 세공업자가 산업인인 것 같은데 돈 좀 버나 보지?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이름 딱 들어보니까 어떤 이름 같아요? 딱 봐봐 이름이 로마식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식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최고로 잘 나가는 이름인 거야. 이 사람은 그 마치 지금으로 치면 잭슨 뭐 이런 이름이야. 이름이 잘 나가. 이름만 딱 들어도 세련됐어. 되게 뭐 어서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진짜 알렉산더야 이름이. 뭐 왕 이름이야. 아주 잘 나가. 근데 또 구리 세공업자야.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버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울 사도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많이 입혔어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했던 그 귀한 교회들 전부 이거 다 오해 만들어버리고 바울 사도 이렇게 따돌린 게 아마 이 구리 세공업자 같아, 이 사람. 근데 또 이런 사람 몇 명 더 나와요. 편지 읽어보면은 참 바울 사도는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구마에 소금을 좀 뿌림을 당했으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소금을 엄청 완전 담겼어. 완전 엄청나게 고생했어.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구리 세공업자 그 알렉산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난 예수님 앞에서 나 세공업자 알렉산더 씹을 거야 나는. 아씨 그 놈 못된 놈 그거 참 못된 놈 이렇게. 예.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은 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뒤에서 뒷담화 하는 게 아니잖아. 아예 공식적으로 편지 쓴 거다. 이게 2000년 남았어요. 2000년. 이 악한 사람들 이름이 2000년씩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전수를 한 다음 교회로 전수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남겼고요. 세트로 읽으셔야 될 게 디도서예요. 디도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바울이 자기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얼마나 노하우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걸 녹여서 낸 게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근데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 건물 좋은 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읽어보면은 뭐 주차장 넓은 교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이제 현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현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뿐이지 그런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르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진짜 좋은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좋은 교회로 전수받아서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면 늦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 겪을 나이가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한 방에 좋은 교회 바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방에 우리는 좋은 교회로 바로 딱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와, 일산에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가 정말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전수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좋은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